빌립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3장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3 13, 14.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필리피안스 챕터 3 verse 13 through 14.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몫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3, 14 we going to read together. 필리피안스 챕터 3 13, 14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폿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성도들 마음을 성령님께서 다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신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내년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더 오늘 이번 해보다도 주님 앞에 주님을 더 기쁘게 드리고 살 수 있을지 이런 그 결심과 또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소위 New Year Resolution, 새해에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가 이 사람들은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에는 지난 해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심을 계속하지 못하고 몇 번 하다가 그만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매일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다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아마 우리 성도들 다 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결심이 시간이 가면서 약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결심과 각오를 한다 해도 그 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아니하면 그 결심을 이룰 수가 어렵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제 정신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 결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룬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발전도 없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자, 다시 한번 이 한 가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 13절, 14절 중에서 이 한 가지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3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은 방금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뭐냐? 그 한 가지를 그 다음 보면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고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가노라.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한 가지를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겠다. 그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여러분 특별히 이 장애물 경주를 하는 경기 보셨어요? 다름질하는 그런 경기 보셨어요? 네. 그 올림픽 경기 하면은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달려가는데 그 뛰어가는 사람들이 다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1등, 2등, 3등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지금 이 말씀을 이런 경기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 경주에 나온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장애물이 있으니까 뭔 장애물이 이렇게 있어 그러고 비껴서 돌아가고 그러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경기에 나온 사람은 일단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피해가면 안 됩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엔드라인 거기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잘 자기를 훈련하고 정말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이 경기에서 반드시 이겼다. 반드시 상을 받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결심을 한다 해도 다음 두 가지의 자세가 없이는 그 결심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내년 1년을 또 마치고 12월 달에 와서 한 해를 돌아보면 똑같은 삶,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라도 새로운 어떤 결심과 어떤 다짐을 하든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두 가지. 지난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그러셨죠. 우리가 인생을 돌아오면서 지나간 실패, 지나간 아픔, 이전에 여러 가지 결심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패배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결심하고도 하지 못한 지난날의 실패가 많으면 자신에 대해서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틀렸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고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지나간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지나간 실패, 지나간 날의 낙심,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어요. 실패감.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틀렸어. 내가 노력해봐도 안 되고 이런 그 패배감,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지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똑같이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봤는데도 안 되고 결심을 했는데도 그걸 끝까지 이루지 못하고 항상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틀렸다. 그래서 패배감을 갖고 갔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들, 지나간 실패, 지나간 날의 낙심, 지난 날에 많은 결심을 하고도 이루지 못했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바꾸면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든 반드시 그 결심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와이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됨으로써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Remember Lot's wife.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롯의 아내같이 뒤를 돌아보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닙니다. 또 지나간 날을 반성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나간 날에 잘못된 거 반성해야죠. 실패한 거 반성해야죠.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항상 뒤만 돌아보고 뒤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삶은 그 생각에서부터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새해에 여러분 뭔가 결심할 거 아닙니까? 하나도 결심 없어요? 그러면 결심을 하세요. 뭔가를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심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날 잊어야 됩니다.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의 아픔, 지난날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거,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버려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사로잡혀서 살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틀렸어,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이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 이 한 가지, 내가 이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결심하면 하나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결심하지 말고 하나,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한 가지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봐요. 이 한 가지의 꼴을 이제 어떤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뭐 한 가지가 됐든 두 가지가 됐든 여러분 자신 있으면 두 가지도 하고 세 가지도 하세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 한 가지만큼은 이런 꼴을 세워야 됩니다. 꼴.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이 표대가 뭐냐? 꼴입니다. 꼴. 그러니까 여러분이 꼴을 정해야 돼요. 내가 새해에는 내가 정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꼴을 정해야 됩니다. 꼴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꼴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1년에 성경 한 번을 제대로 못 마쳤는데 내가 새해에는 정말 이것만큼은 기필코 해야 되겠다, 요 꼴을 한번 정해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드려요. 그 꼴 자체가 없으면 시작도 안 되고 결국 시지부지하고 끝나고 맙니다. 꼴을 정하세요. 목표를 정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결심한 것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결심은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얘기 들었죠? 마음의 결심이 3일을 가기가 어렵다고. 그게 우리 사람의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심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14절 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가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I press를 써요. I press. I press. 여러분, 사람이 그 많이 모인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지금 어디 삐집고 들어갈 없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된다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밀고 가요, 안 가요? 밀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디즈니랜드를 갔다. 그 바쁜 데로 얼마나 사람이 바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는 대로 나도 천천히 뒤에서 이러고 왔다가는 그 비싼 돈 주고 그 몇 군데를 돌다 가겠어요. 근다고 그 순서 기다릴 때를 밀어놓으라고 말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다른 곳을 향해서 갈 때 그 빨리 가려면 밀치고 자기를 푸시하고 나가야죠.
여러분 성경에 I press toward the mark.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오늘 했어도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밀고 나가지 아니하면 그 결심이 진짜 3일 가기가 일주일 가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골을 정하고 결심을 했으면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나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고 다짐하고 너 가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프레스를 해야 돼요. 밀어야 돼. 자꾸 자기를. 성경에 I press. 내가 밀치며 내 자신을 밀치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결심을 해도 꼴도 없고 내가 반드시 하는 꼴도 없고 내 자신을 정말 밀치고 나가지 아니하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심을 안 해서 많은 것을 성취 못한 게 아니고 많은 좋은 결심들은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한번 결심했으면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방해가 와도 여러분 사람이 많이 먹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앞에 이렇게 방해 막고 있다고 해서 가만 거 있어봐요. 어떻게 전진을 하겠는가. 하여튼 틈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쓰지 밀고 미국 사람은 excuse me 그러고 잘 가잖아요. excuse me. 그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세운 골, 우리가 결심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상을 받으려고 여러분 경기장에 나간 선수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1등의 상을 받겠다고 하는 이 각오를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훈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4년마다 있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금메달 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훈련해 왔는가를 이렇게 보여줘요. 한 사람도 남이 잘 때 같이 자고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가고 그렇게 하고 와서 금메달 딴 사람 없습니다. 남이 1시간 훈련한다면 자기는 3시간, 4시간 그런 훈련을 해서 내가 반드시 이번에 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크면 클수록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가서 메달을 따옵니다. 그만큼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이제 하늘나라만 가면 되지 무슨 그냥 하늘나라 상 못 받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상을 받도록 밀치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받겠다는 그 마음 그게 있으면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훨씬 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학교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열심히 공부하죠. 아이고 졸업만 하면 됐지.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자기를 밀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을 따고자 하는 것은 성취할 것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많은 동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결심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미국 그 방송의 MBC에서인가 이 엄청난 이 웨이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몇 달 동안 가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살을 빼는 그런 그 쇼를 보여주는데 그 이제 가장 몇백 파운드, 400파운드, 500파운드 되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체격으로 돌아오는데 그 훈련을
먹는 것과 그 엑서사이즈와 모든 걸 통해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 100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90명은 감당을 못하고 떨어져 나가요. 10사람이 남아가지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위너가 위너인데 여기서는 루서가 위너요. 루서가 위너. 그래서 이 정말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이 각오와 결심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을 감당한 사람은 결국은 수십 파운드를 빼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중간에서 그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다 이루냐 그러면 못 이루는 것이 더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 내가 반드시 이거 해야 되겠다는 정말 마치 여러분 그 경기에 나가는 선수는 상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든가 육신의 일을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때 누가 근다고 상을 주는 거 아니지만 마치 운동선수가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상입니다. 이루면 상입니다. 여러분이 결심한 것을 이루면 그게 상급입니다. 그 상급을 반드시 받겠다는 각오를 하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라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면과 육신적인 면 두 가지 면에서 영적인 면에 자기 약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영적으로 자기의 약점이 뭔가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잘 안 한다든지 말씀의 삶을 잘 안 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래서 기본적인 5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못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삶의 일종의 약점입니다.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각오를 한번 해보세요. 새해에는.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하나를 못하고 이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작정하면 이 한 가지만큼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신적인 문제도 그래요.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육신의 문제도 그렇고 저는 옛날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말 그 육신의 이 먹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요 이것과 싸우면서 사람이 먹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다른 것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먹는 컨트롤 못하면 다른 것도 컨트롤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의 연약한 점, 육신적으로 자기 연약한 점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결심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지나간 실패, 아이고 옛날에도 노력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내가 그동안 해마다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이래버리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던 내가 새해에는 반드시 이 한 가지만큼은 달성하겠다. 그리고 지난날의 실패, 지난날에 노력해봐도 안 됐던 거 이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바른 결심을 하고 이것만큼은 내년에 반드시 이루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정말 운동
경기에 나간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결심을 미루고 나가면 반드시 내년에는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든 그 결심을 반드시 이루게 되고 그 결심을 이루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 기쁨과 성취감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체험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면에서 어떤 면이 약점인가, 어떤 점이 윅 포인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새해에는 나의 영적인 이 연약한 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내 연약한 점이 있다면 그 육신의 연약한 점을 새해에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단 한 가지라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 약점, 내가 정말 뭔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뭔가 그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또 육신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정말 내년에는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과거에 실패했든 어쨌든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 새해에 갖는 이 결심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결심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면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약한 점을 이제는 이기고 단 한 가지라도 반드시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강점으로 바꾸고 새해의 결심을, 영적인 결심, 또 육신에 대한 결심, 이 모든 결심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난날의 실패, 사탄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틀렸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말이지 우리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새해에 영적인 면에서 또 육신적으로 내가 변화되고 발전돼야 될 부분을 반드시 발전시키고 변화돼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게 하시고 분명한 골을 정하게 하시고 아무리 골을 정하고 결심을 했어도 그 결심을 계속 밀고 나가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약해지고 결국은 이룰 수 없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또 경기장에 나간 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경주에 임한 것처럼 반드시 내년에는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 결심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면들을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년에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저들의 결심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